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그 시대의 문서들을 확인을 해보면 산발랏이 그때 당시에 총독의 역할을 했던 건 아니고 그 총독이었던 직책을 내려놓고 이제 아들들이 총독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아주 강력한 정치 리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는 것은 굉장히 군사적인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큼 이들의 강력한 힘 앞에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의 힘은 굉장히 미약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신만만함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강력한 힘 앞에서 유다 사람들도 굉장히 의기소침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노략거리가 되어서 이방에 사로잡히는 것은 사실상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과거의 상태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경험했던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저주하고 있는 이 강력한 힘으로 조롱하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군대에게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역전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다 잘 연결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방해 작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의 군대의 강력한 힘 앞에서 굉장히 힘을 내어서 일을 진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하기로, 이제 실제적인 군사력을 동원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참고해 봐야겠죠. 에스라 시대 때에 분명히 그런 방해 작전들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성벽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했었다라고 하는 보고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군사적 작전은 이 당시의 총독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반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만들기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만큼 사마리아와 이 연합된 세력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방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그리고 역사가 있는 그런 방해 작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 성벽을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지금 이 파수꾼을 두어서 방비를 하는데 이 외부적인 이 세력들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내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이 힘이 다 빠졌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이 내부 분열 또는 거짓된 이 속삭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제 들리게 되는 거죠. 이게 내부 분열을 만들이키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속삭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거짓 이미 판명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무마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내부에서 이 분열이 나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0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그곳에 있으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 적들이 쳐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마을로 빨리 대피를 해서 여기에 잠시 머물렀다가 좀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하든가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그때 이 느헤미야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한 후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 관심, 시선을 돌리라 라고 하는 것을 명령합니다. 지금 외부적으로는 강력한 힘이 지금 쳐들어오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분열이 일어나서 우리는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각처에서도 10번이나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말하자면 객관적인 지표들이 이걸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선을 사람들에게 두지 말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두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관심은 지금 이 일이 우리를 위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함인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진가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데 우리의 관심이 온전히 쏟아져 있는가 이걸 확인하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한다면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서 싸워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느헤미야에게서는 중요한 지표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정치적으로 하면은 느헤미야가 지금 황제의 명령을 힘입어서 모든 조서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한 힘이 되어서 이 적들에게 반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힘, 정치적인 능력 이게 문제가 아니라 느헤미야는 세상적인 그런 방식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느헤미야는 자신의 어떤 이 계획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바꾸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세상적인 방법들을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준비된 그런 준비된 리더로서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해 놓고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 생각하신 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 다 돌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계획들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나팔 부는 자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유가 있죠. 내가 그들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기 때문에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것 자체는 이제 신호 체계죠. 나팔 부는 사람을 두어서 위기가 처해져 있을 때 이 넓은 공사 지편에서 한 편에서 만약에 적들이 다가오는 것을 안다면 여기에서 나팔 부는 사람이 이렇게 나팔을 불게 되면 여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팔이 불리는 곳을 향하여서 이제 성벽을 방비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전략적으로는 그런데 상징적으로 보면은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이란 말이죠. 임재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리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팔 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거다. 우리가 작고 연약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싸움은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용기를 지금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어떤 신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싸우고 계신다, 함께 일하고 계신다, 이런 확신을 계속해서 불러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이 틀 때까지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다라고 하면서 병기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병기를 들고 일을 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에 얼마나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을 하려고 했는가를 볼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을 해야겠죠.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들이 나팔을 들고 그리고 병기를 들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자신이 부르심 받은 그곳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을 때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완성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선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그것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원수의 목소리에 따라서 외부적인 공격과 내부적인 분열로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상황들을 만나곤 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책임을 다해서 우리의 일들을 다 해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와 함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의 반경에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위기 가운데에서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함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싸우시는 인생, 주님께서 일하시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